자,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 통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듯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참 왕으로서,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서 낙이 새끼를 타셨잖아요. 정치 권력적으로 세력을 가진 왕이 아니고 겸손의 왕으로서 입성을 하신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을 했고, 또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너무나 크게 또 환호를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크게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기쁘고 마냥 흐뭇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다 아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보고 듣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던 그 수많은 무리가 며칠도 가지 않아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을 받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난 목소리로 또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듣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보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다, 무리를 권했다 그랬죠. 이 권하다라는 말은 설득하다, 선동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무리를 설득하고 선동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사건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사실은 민망하셨을까요? 저 환호하던 무리들이 며칠도 가지 않아서 성난 폭도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호떡 뒤집듯이 순식간에 뒤집힌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루아침에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오죽했으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사람은 수에 칠 가치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 볼 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오직 믿으신 하나님, 오직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 믿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종료주일이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환호성만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이 다 듣고 보시는 가운데 마음에 민망하셨을 것, 그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종료주일을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요, 본문의 배경은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3년 공생에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편하게 지내신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고통, 아픔, 수많은 오해, 핍박, 눈물 속에서 그렇게 3년을 지내셨잖아요. 그러다가 그 결말에
마지막에는 오해가 풀리고 편하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당한 그 어려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더 큰 환난인 십자가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같으면요 다 도망가요.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을 겪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속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래도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좋은 날이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갖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환난보다도 더 극심한 환난이 기다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도망가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도망갈 궁리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 6시간을 얼마나 학수고대하시면서 기다리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버지 뜻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쥐어짜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다 쥐어짜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현장에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요.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12명 다 데리고 가셨어요? 그것도 아니죠. 12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잘 믿고 충성한다고 하는 그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최후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마가복음 14장 42절 말씀 볼 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제자들의 모습과 형편입니다. 제자들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로 자신을 완전히 쥐어짜는 그 기도를 하시는 그 순간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이제 불과 몇 시간 이후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영적으로 감지도 하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단 1시간도 깨어있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이 코앞에 당도했는데도 1시간도 깨어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잘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제자들은 3년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 제자들은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시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것까지 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세 제자들은요 그러한 분과 마지막 순간에 단 1시간을 깨어있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9장 44절부터 45절 말씀 보시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하셨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숨김이 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숨김이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그들 마음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먼 훗날 언제가 아니라 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기 전에 오늘 밤에.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조차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다 숨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오늘 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오늘 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제자들은요, 그저 꿈속에서 말씀 들은 거예요. 꿈속에서. 잠자면서 말씀 들은 거나 똑같아요. 이사야 29장 8절 말씀 볼 때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배고픈 사람이, 줄인 사람이 꿈에 진수성찬을 먹었어요. 그러면 깨었을 때 배부름이 느껴져요? 전혀 배부르지 않죠. 꿈속에서 너무나 갈증이 나서 물을 원하는 만큼 마셔도 깨고 나면 여전히 갈증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갈증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잠자는 신앙, 꿈속 신앙에서 들은 말씀은요, 깨고 나면요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꿈에서 깨야 돼요. 잠에서 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나고 내 마음에 남게 되고 마침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잠자는 신앙, 꿈속 신앙들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냥 말씀 들을 때 어영부영 듣고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러한 신앙 태도,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내버리는 그러한 신앙 태도. 여러분, 그러한 신앙 태도를 내어버리지 못한다면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심지어 오늘 밤이야 오늘 밤 이렇게 오늘 밤이라고 말씀을 해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남아있질 않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는커녕요 다 흩어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의 심정. 여러분, 그렇게 졸고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습니까? 야, 마지막을 앞두고 제발 나와 함께 좀 깨어있자.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예수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끝까지 자지 않고 무감심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억조창생, 하늘 아래 그래도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께 기도로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고민하여 죽게 된 그 마음을 동정하고 그 슬픔을 그래도 옆에서 위로할 자가 누구였어요? 그래도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나 예수님은요 지금 고립무원 상태예요. 완전히 고립되어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하실 때 예수님은 홀로 고립되어 계셨어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아무도 기도로 협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볼 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마가복음 14장 35절 볼 때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조금 나아가사. 조금 나아가사. 누구를 향해서 조금 나아가셨겠어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께 조금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께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립되어 외롭게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온몸을 쥐어짜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내용 알기나 했어요? 제자들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꾸벅꾸벅 졸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같으면요 즉시 이별이에요. 결별이에요. 결별. 주님의 뜻도 모르고 주님과 함께 한 시간도 있지 못하는,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 실패자들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심지어 오늘 밤이라고도 하시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소경들이에요. 여러분, 뭐하러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뭐하러?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사람은.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생각과 사상이 있으셨냐면요, 사실 그런 제자들 다 내어버리고 차라리 그 꼴 안 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과 사상은 뭐냐? 내게 오는 자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볼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겠다. 이게 예수님 사상이에요. 우리가 도망갈지언정 예수님은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어떻게 하시지 않는데요, 내어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분대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환경대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예수님 사랑의 본질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믿음이 부족한 그 제자들을 참아 버릴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인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가를 버렸어요. 전도 여행 때 마가는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와 함께 했던 사도 바울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마가와 결별을 해버렸어요. 다음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심히 다툴 정도로 마가 데려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던 바나바와도 결국은 헤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9절부터 40절 말씀 볼 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렇게 됐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100번을 버려도 마땅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왜요? 왜? 물론 예수님의 사랑이 기반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더불어 지금은 믿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목숨을 내놓고 믿을 그때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베드로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죠. 야고보 칼탕 맞아서 죽었어요. 요한은요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산채로 펄펄 끓는 기름감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나중에 말년에는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침내는 끝내는 믿을 것을 보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침내 믿을 것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예수님 보시기에 성이 안 차지만 결국은 뭐냐? 우리가 마침내는 믿을 것을 보시는 거예요. 믿을 것을 보시기 때문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예수님의 이런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심각하게 듣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요, 이 새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고립무원 상태로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함께 해야 돼요. 끝까지 함께.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갈 곳은 어딜까요? 우리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될 그곳 어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는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할 그곳이 어딜까요? 첫째는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넘기운다는 거죠. 심지어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은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두려워서 말씀이 감춰지기도 했을 거예요. 마음에 기억하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밤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제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요, 성령님께서 주의 깊게 들은 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볼 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주의 깊게 듣고 집중해서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 들은 바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에 있어야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때 붉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 판치는 그 세상 속에서라도 졸거나 자지 않고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말씀을 기억할 때. 말씀을 기억할 때. 둘째, 우리가 일어나서 어디를 가야 되느냐? 깨어있는 자리를 가야 돼요. 깨어있는 자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 제자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볼 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볼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졸고 자고 있었잖아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제는 뭐래요? 이제는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를 향해서 같이 나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졸지 않고 자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절대 혼자 두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예요.
예수님과 같이 조금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 집중하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겟세마네 동산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사,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어디를 가야 하느냐?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도 함께하는 그 자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도 함께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었죠.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 볼 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근데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제자도 똑같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가실 때 그 길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 볼 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실은 이러한 것을 미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도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나와 함께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나 부인하지 말고 나와 함께 끝까지 같이 가자.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이라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면요 반드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볼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같이 한 그 사람들을,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봐도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어여쁘게 여기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자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절망과 낙심 속에서 주저앉았던 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불신과 불평함으로 주저앉았던 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깨닫지 못해 어둠 가운데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말씀을 기억하는 바로 그 자리를 향해서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이라도 함께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오직 예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여기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